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작은 고백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슴이 반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가슴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한 해를 돌아보거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든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고 해서 신을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하고 마음에 공감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 신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음으로 감동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의합니다. 저도 믿어요. 이런 지적 동의에서 멈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오면 값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했지만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음란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은 잘못하면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것은 싸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을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값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그냥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을 값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값없이 주셨지만 굉장히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하지만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지적인 동의에서 마음의 감동에서 공감에서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네, 가심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만히 앉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뉘거든요. 아래쪽은 유대,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위쪽은 갈릴리 이렇게 나눕니다. 약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 사이즈가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다로. 그래서 그분에 대한 동사가 들어가셨더라, 지나가셨더라, 어디로 가셨더라, 가셨더라는 동사를 굉장히 사복음서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그냥 지적 동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다니시는 분이시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액티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공간의 이동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했으면 공간이 이동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공간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의 공간이 있죠. 생각의 공간이 있어요. 딱 내가 생각하는 만큼 공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육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습관의 공간이 있어요. 그 습관의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따르라가 주는 공간의 이동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간은 삶의 내용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면 존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의 공간을 옮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지만 그 나라의 중심지에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수도 지역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 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들어가면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태국에는 방콕, 라오스에는 비엔티안, 몽골에는 울란바토르 이런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골에 들어가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힘이 든 거죠. 저희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선교지 가면 제일 큰 문제는 애들의 불만은 화장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애들 대부분 다 변비에 걸립니다. 참고 참습니다.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는데 공중 화장실이라고 딱 세워놨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전부 푸세식. 그냥 파리가 진짜 저는 그렇게 많은 파리를 처음 봤습니다. 온 곳에 막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용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화장실을 쓰는데 이용료를 받다니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르기스탄 말만 할 수 있었어도 할머니 돈 받으려면 이거 좀 준비 좀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공간을 옮기셨죠. 죄인이 가야 되는 형벌의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영원한 생명의 공간,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옮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공간에서 땅의 공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 십자가 위에까지 공간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동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하늘에서 땅으로, 이 땅의 생명의 자리에서 지옥같이 힘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로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공간이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가치의 공간이 초월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의 공간이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살만한 삶의 형편과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죠.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배를 타고 섬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제자 할래?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간단 명료하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제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분을 따를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조금 이따 따라갈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따라오라는 말씀인지 지금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지금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초란 출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떤 일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도 없이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여전히 움츠려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식이 참 중요하지만 지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내 삶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분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삶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오너라를 저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년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산 소년원, 노숙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쉼터 아이들, 일본, 키르기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정말 많은 곳에 우리 교회를 나를 따라오느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떤 곳으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디로 보내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더라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한 생존의 문제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